5월 26일 금요일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묵상하게 될 말씀은 민수기 마지막 장인 36장입니다. 민수기의 마지막 본문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땅을 상속하는 법률 개정과 관련된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이 내용은 27장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을 보충합니다. 민수기의 마지막 거대한 단락인 26장의 인구 조사로부터 시작한다면 새로운 단락의 첫 번째와 마지막 이야기가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입니다. 27장에서는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도 땅을 상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36장은 좀 더 구체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슬로브앗의 딸들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이 아버지의 땅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자 뜻하지 않게 다른 문제가 뒤따라오기 때문에 이에 대해 대안적 규정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만일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은 이후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딸들이 가지고 있던 아버지의 기업이 다른 지파의 기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처음 이 문제가 제기되었던 27장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기에 보완을 필요로 합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상속의 권리가 주어지자 실제 땅을 주도적으로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남성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들은 본문에서 므낫세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자손 가문의 대표들로 나타납니다. 본문은 단순하게 손자, 아들 등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요셉으로부터 길르앗까지 430년이라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지금 모세에게 나아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임을 상기시키므로 모세도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함을 암시합니다. 그들이 문제 삼은 내용은 슬로브앗의 5딸들이 청혼한 대로 땅을 주었는데 만일 그 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하게 되면 결국 자신들의 기업을 다른 지파의 기업으로 넘겨주게 될 것을 우려합니다. 딸들이 가진 재산은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면 결혼관계로 이어진 지파의 기업으로 귀속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자손이 휘년이 되어 모든 기업의 땅을 되돌려 줄 때가 되어도 다시 돌려주지 않게 됩니다. 희년에는 모든 빚을 탕감하고 돈으로 산 땅은 반드시 원주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유산으로 상속받은 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다른 지파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요셉의 지파의 우려에 대해 공감을 표현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슬로브앗 딸들을 위해 규례를 주십니다. 그 명령은 첫째,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결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일반적인 결혼은 아버지 혹은 오빠 등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슬로브앗의 딸들의 경우 아무도 곁에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들은 오직 같은 종족 지파 안에서만 결혼할 수 있습니다. 땅을 상속받은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하므로 그 지파의 할당된 유업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 명령에는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유업으로 주신 땅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지파에게 양도할 수 없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모세를 통한 전달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본문에서 5딸의 이름이 특별히 소개되는데 말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입니다. 이들은 모두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각 사촌 간에 결혼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상들의 유업의 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곧이어 8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에 대한 언급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도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각기 기업을 지키리라 라고 반복합니다. 짧은 본문에 기업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으며 중심 주제가 각 지파에게 주신 기업의 땅을 온전히 보존함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며 이 말씀을 주신 이는 여호와이시며 받은 이는 모세이며 전달해야 하는 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 주어졌습니다. 이는 모압 평지에 진을 친 것이 22장이니 모압 평지에서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있는 곳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라고 말함으로써 그 다음 사건, 즉 요단강을 건너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기대하게 합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수기에서 약속하신 모든 규례와 약속의 말씀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민수기는 약속의 땅을 향한 긴 광야의 여정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땅의 분배와 그 땅의 이전 금지 조항까지 빈틈없이 확립하고 끝나는 것으로 매우 멋진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2지파와 레위 지파가 차지할 땅을 모두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남은 것은 이스라엘이 그 은혜와 선물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영생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하고 한 걸음씩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선물이 가득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선물과 은혜들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우리 각자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은혜와 모든 선물들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할 때 주께서 주신 기업을 온전히 차지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훗날에 저 천국에 들어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